반갑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시죠? 네.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하던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제 제가 그렇게 소개하면 저 사람이 교수로 잘 나가다가 열받아서 선교사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기 전에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선교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요. 대학원에 가서도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가면 경영학이 이제 굉장히 넓은 그 분야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좀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저는 회계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1980년에 대학원을 마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회계학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회계학 교수가 되고 싶었다든지 아니면 제가 아주 출중해서 교수가 된 건 아니고요. 교수를 필요로 하는 대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선교사로 갈 거였고 그래서 일반 회사에 취직하는 것보다 강의를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교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8년 정도 교수를 한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일을 하나 알게 됐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분하고 제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거는 인도네시아는 선교사 비자를 안 준대요. 근데 거기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은 전부 대학에서 뭐를 가르치면서 교수 비자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학에서 교수가 되게 한 일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한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그만두고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제가 간 곳은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자카르타는 아실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수도니까. 근데 자카르타가 아니고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은 자카르타에서부터 한 6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이 많아요. 가보니까 인구가 한 250만 명쯤 되는 도시인데 대학이 100개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중에 두타와짜나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이제 제가 그 교수를 했습니다. 총장님을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총장님이 송 교수님이 영어로 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애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을 1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 말로 회계학을 강의했어요. 어가 아니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보고 다시 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열정이 있어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학기 동안은 좀 헤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3번째 학기부터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거기 회계학 가르치러 간 거 아닙니다. 저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까 그리고 굉장히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나는 여기 사실은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비자를 받고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다른 학교 학생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내 조교가 되고 싶다고. 근데 보통은 그렇게 교수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조교가 되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학교에다 조교가 되겠다고 먼저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교수에게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데 이 학생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기해서. 또 우리 학교 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다른 교수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톡 찍어서 내 조교가 되고 싶다고 말하냐 그랬더니, 당신이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만나면 영어를 하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이 조교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한 명 데려왔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전도하기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한 명 전도하면 1+1으로 와요, 언제나. 그런데 이 학생도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외국인 만나서 영어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우리 집에 저녁마다 모여서 영어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자기 친구들을 막 데려왔어요. 그래서 첫 번 학기는 한 대여섯 명 왔는데 그 다음 학기 되니까 10명, 그 다음 학기 되니까 20명, 그 다음 학기 되니까 50명, 100명. 그래서 제가 2001년에 한국으로 다시 올 때는 한 200명쯤 모였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학생들도 여러분들처럼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셀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매주 모여서 또 서로 나눔하고 그리고 또 훈련도 받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한국 OMF 대표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계속 사역을 했고요. 5년 전부터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조이 선교회는 CCC나 뭐 IBF 같은 그런 학생 단체입니다.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인데 거기 대표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대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냐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크리스찬 혹은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 단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3번.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요, 베드로전서에 1번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크리스찬들이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야,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니네는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오늘날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사처럼 됐지만 그 당시 헬라어는 어떤 사람의 이름 뒤에 IAN 이렇게 붙이면 그 사람을 따르는 일당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트라는 말 뒤에다 IAN을 붙여서 크리스치안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헤롯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불렀냐면 헤로디안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증인 혹은 제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자. 근데 증인이라는 말을 우리 잘 안 쓰죠. 증인이라는 말을 쓰려고 그러면 뭔가 좀 불편해. 왜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말을 갖다 쓰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러면 혹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려고 그러지만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가 증인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어떤 건가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근데 그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뽑은 사람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은 뭔가 다니엘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딴 나라에 가서 성공한 사람,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혹시 여기 다니엘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놀란 거는 뭐냐면요, 우리 교포들 자녀 이름이 그렇게 다니엘이 많아요. 김다니엘, 이다니엘, 오다니엘, 하여튼. 근데 이해가 되죠. 왜냐면 그분들이 미국에 가서 어렵게 살면서 자기 자녀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성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다니엘이 혼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잡혀간 게 아니에요. 3명의 친구가 함께 갔습니다. 물론 더 많았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는 4명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3장에 나오는 얘기는 특별히 3명의 친구들의 얘기인데, 이 친구들은 진짜 증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증인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증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를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다니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사자. 사자가 안 잡아먹었다, 뭐 이런 것만 생각나요. 근데 그것이 다니엘서를 읽는데 오히려 방해를 일으켜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다니엘 이퀄 사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거 지워야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 내용이 좀 더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다니엘서를 여러 군데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우리 그 스텝한테 성경 구절을 안 드렸어요. 저는 어떤 신조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책을 가져오신 분은 책을 읽으시고 저랑 같이, 아니면 핸드폰을 꺼내서 여러분들이 앱에 있는 성경을 같이 찾으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합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가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렇게 해서 끌려간 거예요. 끌어다가 어떤 사람을 만들기를 원했냐면, 바빌론의 왕이 쓰기에 적절한 사람으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 일본이 지배하던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 계산할 때 보면요, 구구단을 한국말로 못해요. 다 일본말로 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전부 일본 이름을 갖고 계셨어요. 뭐 와타나베 이런 이름이 있겠죠. 그런데 창피해가지고 저한테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어요? 자기 나라가 져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의 이름으로 다 창씨 개명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4명이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다른 바벨론 사람보다 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뭐가 굉장히 뛰어났냐면 점수를 잘했습니다. 점술. 옛날에 점술이라고 하는 건 지금 무당이나 점쟁이가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별자리 같은 걸 보고 뭐 어떤 국가의 기륭을 예측하고 이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처럼 생각하냐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같이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원하면 마음대로 하죠. 예. 그거보다 더 권력이 많은 사람.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 이상하고 그 꿈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이 뭔지 니네가 알아맞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해석해줘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아는 분 있어요? 저는 가끔 우리 집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요. 왜냐면 우리 집 사람이 잠꼬대를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잠꼬대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무슨 꿈을 꿨겠구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당신 무슨 꿈 꿨지? 이러면 깜짝 놀래요. 자기가 잠꼬대한 건 모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해석이 아주 분명하고 이게 딱 맞는 거라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그 꿈의 내용도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는 왕이 꾼 꿈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우린 모릅니다.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해몽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실력이 없는 거다.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죽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왕이 꾼 꿈이 뭔지 얘기하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믿고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믿고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자라고 구했어요. 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까지 얘기해 주시냐면 깊고 은밀한 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 믿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봉이 올라갈까? 그건요 진짜 째째한 거예요. 그거는 째째한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깊고 은밀한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27절 보세요.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기기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하나님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당신이 꾼 꿈이 하나님의 깊고 은님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31절부터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곁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이에요. 이게요. 자, 그 내용은 뭡니까? 큰 조각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각상. 근데 그 조각상이 4개의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금입니다. 금.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허리는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밑은 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공중에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가지고 그 우상을 탁 쳐버렸어요. 여러분, 그 우상이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금과 은과 구리와 철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조그만 돌멩이가 딱 쳤는데요, 겨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겨같이 다 부서져가지고 겨처럼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를 다니엘이 다시 설명합니다. 3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꿈이 이른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이 금 파트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 39절입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 은은 금보다 못하죠? 네. 그러니까 금보다 못한 금속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 구리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고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맨 위에 금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제국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제국의 이름이 뭐예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근데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뭔지 아세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헬라. 더 정확히 말하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BC 330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헬라 제국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4개 나라로 나눠지는데 제일 중요한 나라는 북쪽에 한 나라가 있었고, 밑에는 그 에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마이아, 그리고 셀리우쿠스라고 하는 북쪽 나라가 이렇게 둘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사실 그동안에 계속.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헬라 제국을 또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그 우상에서 이 4개의 제국이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요? 돌멩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그 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나라예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세요? 로마 제국이 시작될 때 나타났어요. 로마 제국으로 만든 사람은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BC 50년에 그렇게 로마 제국을 완성시켜요. 그러다가 BC 44년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양아들이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돼요. 아구스투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구스투스 황제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로마의 첫째 황제 아구스투스의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2장입니다. 2장 1절.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게 바로 그 아구스트예요. 그런데 그 아구스트 때에 누가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어요. 아까 말한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벨론을 없앴던 그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 그리고 그 고레스로부터 시작되는 페르시아를 없앴던 알렉산더,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을 없앴던 로마의 아구스투스, 그 황제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진짜 그 사람들에 비하면 돌멩이처럼밖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 말구유에 태어난 그 분이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게 지금 우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목표를 어떻게 하나님 이루게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들을 다 없애고 돌멩이처럼 아무 가치가 없는, 그 금속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그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대한 증인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없어지지 않는 나라, 지난 2000년 동안도 없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속해 있고 나는 그 나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으로 이제 우리가 갈 텐데 3장 1절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니, 갑자기 2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국들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제국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이지만 까불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자기 집 가훈을 썼는데 까불지 말자, 너무 훌륭한 가훈 같지 않아요? 까불지 말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집에다 그거 붙여놨어요. 까불지 말자. 그런데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요, 앞에 말만 들어요. 뒤에 얘기는 안 들어. 그게 머리 나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금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금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 얘기만 딱 들으면 내가 금이래, 내가 금이야, 내가 금. 결론은 뭐였다고요? 까불지 말자. 근데 까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자기 신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높이가 얼마냐면요, 26m. 여기 26m 되나요? 저 천장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으로 이렇게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두라 평지에 두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말을 좀 알았나 봐요. 두라. 그래서 아마 두라 평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두라 평지에 그 신상을 놓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거기다 절하라고 한 거예요. 절하라.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갔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 있었어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증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절하라 그랬는데 3명은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절해라 다시 불러다가 그렇게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이 3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DNA 안에 큰 믿음의 DNA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을까?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건가? 아니요. 제가 살아봤고 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봤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3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렇게 무서운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그 비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은요, 완전 달라요. 그런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조그만 일에도 실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라고 불평해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 그 떵떵거리는 왕들이 다스리는 제국이 다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올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한번 제 부모님 세대를 살았던 그 한국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때가 올 거야 라고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못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다 일본에 협조했어요. 독립이 올 것 같지 않으니까, 해방이 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대학 교수할 때 우리 대학생들을 데리고 천안에 있는 그 광복 기념관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방에 들어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거기 천장에요, 벽에 그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쫙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과연 한국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될 거라는 것을 알고 싸웠을까? 아니면 모르고도 싸웠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1945년 8월 15일이 되면 우리는 해방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일본의 한국에서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우죠. 해방되는 걸 안다면 싸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싸운 거예요. 믿음으로. 해방될 거라는 거를 믿었어요. 그날이 언젠지는 몰랐어요. 난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시작하신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어요.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지금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언제 써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시작하기 600년 전에 써진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600년 후에 나타날 일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증인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증인들은 현재 이루어진 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깊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이룰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요, 그냥 딴 사람보다 뭔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몸에 믿음의 DNA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갖는가, 그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니, 교수 자리를 두고 어떻게 인도네시아 가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학장님한테 제가 그 한 학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학장님, 이번 학기가 제가 강의하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6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선교사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갈 건데요. 그러니까 미쳤구만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그 학장의 눈에는 미친 사람 보이겠죠. 36이에요. 앞으로 교수하면 창창이 나갈 친구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저는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깊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릅니다 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도 저는 그냥 우리 같은 인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뭘 봤어요? 깊고 은밀한 일. 여러 제국이 다 겨처럼 날아가는 그 상황에서 돌멩이 하나가 큰 돌산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를 뒤덮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증인들이 그것을 거부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이 그냥 몇 사람만 있는 데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올려놓고 사람들한테 절하라고 그랬을 때 3장 4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자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전 세계 사람에게 이 일이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사람에게. 그런데 6절입니다.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니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자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서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다시 나왔어요. 그러자 그거를 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3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4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볼까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도 전부 여기와 관련이 돼 있어요.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거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니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의미로 높이며 의미로 낮추었더니.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곳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6장 25절입니다. 6장 25절.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5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7장에도 이런 말이 또 나와요. 7장 14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요 다니엘서에서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세 사람이 그냥 그래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절해, 그러면 우리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어 라고 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각 나라와 각 백성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만 예수 믿고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전 세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요 수십억이 있어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깊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 그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오늘 밤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찬양하는 날이 와야 돼요. 그 그림이 성경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의 얘기는 다니엘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그 깊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 제국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마지막 때에 돌멩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작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대해서 무릎 꿇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게 돼요. 그분을 찬송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그 모든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아니면 우리 가족 예수 믿는 거로 끝나면요 너무나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증인으로 부르시네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머물지 않고 그 나라를 각 나라와 각 백성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설 때 우리만 서는 게 아니고 누가 있어요? 거기 각 나라와 각 언어와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각 백성들이 전부 서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지만 제가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제가 가진 걸 드립니다 하는 고백의 찬양을 우리가 좀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좀 나와서 같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나는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처럼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그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주여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을